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오늘의 현실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암송은 대부분 개역개정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헬라어나 영어를 살펴봤을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풀이하면 보지 못했던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강한 확신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중에 가장 탁월한 정의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라는 것을 내가 강하게 믿는 것이고 이미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번역이에요. 많이 달라지셨죠? 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오늘의 현실 너머의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시험 성적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삶, 그 풍성한 삶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나아진다 또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성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는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노력을 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은 이제 시험 성적표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돼요. 내가 오늘보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굴곡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는 시선과 오늘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들이 집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런 걸 끌어냅니까? 라고 과대 해석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첫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들이 이랬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했더니 어느 날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이전에는 내 가족분이 없었는데 또 다른 가족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공동체의 큰 행복을 계속해서 누려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여가 시간에 즐길 게 많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TV를 봐도 되고요. 넷플릭스를 보셔도 되고요. 예전 같았으면 영화관에서 봐야 될 것들을 이제 집에서 보죠. 근데 혹시 그거를 정주행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아니면 넘겨가면서 보세요? 네. 요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경우 많지 않아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거죠. 예전에는 15분짜리 영상이 집중하기 가장 좋다고 얘기했었죠. 이제 15분 다 안 봐요. 너무 길거든요. 네. 그래서 뭘 보죠? 쇼트를 봅니다. 네. 점점 더 어떤 강한 자극, 사실 강한 자극은 스트레스의 일종이잖아요. 그 강한 자극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이 공동체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거예요. 재밌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은 예루살렘 이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온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교회에 왜 호감을 가질까요?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갈수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종파 중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쿰란 공동체 같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독특한 자신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종파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감을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성전에서는 공식적으로 2번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있었어요. 아마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공식 기도회에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들은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오후 3시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공식 기도를 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 3절 한번 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우리 예전 개역개정에서는 미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움이 자 쓴 거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항상 이 안진뱅이를 거기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 동사를 썼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문이라고 얘기되는 이 문은요, 성전 입구죠. 이 성전 입구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금과 은으로 굉장히 치장되어져 있는 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쪽에다 데려다 놓았을까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걸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유대교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라고 장려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지선답니다. 네. OX 퀴즈. 적선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헌 중에 하나였던 토비트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면 무슨 자선을 베푼다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가질 않아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선을 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증명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구걸하기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 그 성전 입구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이 아름다운 문, 미문에 가서 구걸했던 것이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빤히 쳐다봤을 거예요. 아, 나한테 뭐 안 주나? 그래서 구걸을 했죠.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6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절과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잘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봐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걸했던 사람이 뭘 좀 이제 줄련가 보다 라고 기대하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뭘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돈을 얻을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찬양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 할까 하다가 너무 높더라고요. 높은데 물론 저는 쉽게 부르긴 하는데 네, 쉽게 부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여성분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높은 거보다 찬송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내게 없는 것을,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준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정확하게 조금 번역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어나 걸으시오,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일어나 걸으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통해 또는 이름과 함께, 둘 다 가능한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뭘 주려고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걷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 광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해줬다에 집중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의도와 과정에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6절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너가 일어나 걸은다. 누구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기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당신 걸으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은 걷다, 걸어가다 라는 단어는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냐면 살아가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어적으로 그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의도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걷다예요. 원래 직역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지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이 6절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뭘 주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당신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려고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걸었죠. 뒤에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즉시 걸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원래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려면 재활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육에 힘도 붙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뭐 평생 안 걸었으니까 사실 좀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근육에 힘도 생기고 바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놀라워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막 되게 예수를 더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은 그와 반대 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두 단어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놀라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단어예요. 뭐지?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리고 기이하게 여겼어요. 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거짓말했어요. 왠 줄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충분히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했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3,000명이. 근데 물론 지금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니까. 다만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정말 서로에게 대해서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베드로가 맘만 먹으면 교회 광고하면 되죠. 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좀 도웁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제가 정말로 당신을 경제적으로 도울 능력이 없어서 저는 이거를 줍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 최고의 것을 당신에게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입니다. 난 당신에게 이걸 줍니다. 베드로가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렇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우리가 이 안진뱅이 같은 거예요. 이 안진뱅이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도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현실의 너머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안진뱅이와 같아서 자신을 일으켜줄 사람, 자신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전파할 사람을 몰라보고 뭘 바란 거예요? 그냥 내가 조그만 돈이라도 얻어서 오늘 밥값이라도 얻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오늘 현실에 안주해서 오늘 현실만을 바라봐서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 생명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얻게 되는 새 생명이 주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해결되는 것, 물론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이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제는 나의 삶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경악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풍성한 삶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지금 현실 너머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현실의 너머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른 시선을 가진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복,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놀라운 신뢰를 하나님 경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만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유지되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물론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다른 시선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결과들과 문제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길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